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또다시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8장에서 59장에서의 고소는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58장 2에서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량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두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무늬만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종교심과 종교 처세술로 가득했습니다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규례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금식을 하는 날에도 그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락을 즐기는 것은 물론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을 띠고 행해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반기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며 굴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 종교적 행위의 새로운 시사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무거운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과 괴로운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념을 안식일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행위가 약자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즉 안식일에 쾌락을 일삼지 않는 즐거운 날이자 여호와의 성일인 존귀한 날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이 문자적 의미를 강화해서 여전히 위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병에서 풀려났다고 하시고 손을 얹으시니 그 여인의 굽혀있던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이 일에 대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물을 마시려는 짐승을 기분 좋게 풀어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 혹은 그보다 더 적절한 일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인의 질병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귀신에 들려 있다는, 즉
죄 때문이라고 본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신 겁니다. 죄인의 병, 치유 자체가 부정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위선으로 꼽으신 것이지요. 사탄이 이렇듯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다면 예수께서는 사탄에게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등이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안식일에 위대한 해방의 행위 가운데 그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인에 대한 치유 이야기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안식일에 위대한 해방의 행위의 절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안식일의 위대한 해방은 곧 천사와 사람들의 천상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산 천상의 축제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뿌리신 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최후의 최종적인 구원의 매체가 중보자의 이 정결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서 최종적인 언약이 보증되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의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일컬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어 하늘로부터 흔들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통치는 이미 받았고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과 괴로워하는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즐겁고 거룩한 안식일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결속될 때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뼈마디의 원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